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교인의 그 헌금 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고린도후서 9장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헌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이야기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제목도 드림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악을 공부한 동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비싼 출연료를 받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비싼 음식 대접받기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유의 돈만 있으면 교회에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기부천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쓰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는 자로서 살고자 했지만 실상은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 결정한 것에는 기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인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을 받고, 그러면서 받고에 익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인 그 드리는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헌금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드리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1년 전에 이제 작정을 했어요. 1년 전에 작정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냐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줬다고 자기 은사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아버지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막 겁탈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자기가 받은 방언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배를 막 드리는 도중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면서 막 예배를 회병하고, 교회가 문제가 막 심각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며 했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함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1년 전에 작정했던 헌금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작정한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성취하라, 이제 그것을 실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에 작정했던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연보에 동참해야 할 결론적인 이유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연보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뤘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내 자녀 잘 되도록 하여 주고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복음의 빛을 져서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은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서 내어주는 삶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빛의 자녀였던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색하게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알바생들이 이런 손님들은 참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인사를 해도 인사 받지 않는 사람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말을 하는 손님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1위가 뭐냐 하면, 지갑에서 카드를 딱 꺼내서 계산을 할 때 이것을 손에다 줘야 되는데
손에다 주지 않고 그 앞에 탁자에다가 싹 던질 때, 그때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편의점에 있는 그 알바생도 손님이 카드를 그냥 던질 때 기분이 나쁜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거나 그리고 억지로 내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헌금에 인색함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이기심의 증거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흥회 날 헌금 시간에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을에서 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냐면요, 노랭이나 자린고비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좀처럼 동네 행사에도 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처음 헌금하면서 바로 울고 계셨다는 것이, 이 순간 이분은 돈이 아닌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만 인색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돈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더 쓰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쓰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수령을 받았는데 이것저것 합쳐보니까 한 3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3억을 수령했는데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참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매월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어서 드렸는데 이것은 적립을 한 건데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한 일주일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억에 11조면 얼마예요? 예? 계산이 안 돼요? 한 번도 안 내보셔가지고 3천만 원을.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30만 원은 할 수가 있어요. 300만 원은 고민이 좀 되죠. 3천만 원을 하면 이거 얼마인가? 힘들어져요. 이분도 그랬대요. 이분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제가 바쳐야 됩니까? 그동안 내가 매달 뛰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곳에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 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헌금은 드림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이 몇 배인 줄 아세요? 기본이 몇 배요? 30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를 주시고, 중간은 몇 배를 주세요? 60배, 100배를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은 무한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거둬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면 심는 대로 거두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헌금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의로운 인격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의로운 일에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의로운 인격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냐면요, 교회 사역 때문에 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12절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행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은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헌금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 동시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도록 복음 사역에 희생임 받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능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나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저것은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연보행위를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헌금을 의무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생활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불규칙한 헌금은 우리의 불규칙한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헌금 희생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세계적인 복음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 사역이 교회 사역이 더욱더 왕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라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자들이 모였고 또 많이 헌금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두 렙돈은요 가장 작은 히브리의 화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두 렙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700원 정도 되는 돈을 두 렙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이들은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 그런데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과부의 적은 헌금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신앙의 핵심은 풍부한 양과 화려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중심과 순수한 본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헌신은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갑으로만 바쳤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바쳤어요. 이는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예배 속에서요 드려지는 헌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 속에 한 주간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할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 전체를 드렸다는 것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이 비록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